할렐루야.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총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총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 걷는 우리의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 안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력자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어떤 행태를 보여주고 있나? 동방박사의 이 예루살렘 방문과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별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권력자인 이 헤롯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소동했습니다. 좋은 쪽으로 소동했을까요? 나쁜 쪽으로 소동했을까요?
물론 나쁜 쪽이었겠죠. 그러나 겉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한 어떤 그런 떨림을 이야기했겠죠. 그 속은 감추고 말입니다. 그는 그의 속에는 유대 왕에 관한 이 예언을 듣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은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 예언에 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 이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그 정보를 더 알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해치기 위함이었겠죠. 자, 그런 의도는 모른 채 베들레헴 탄생에 관하여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미가의 이 예언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언급하면서 이 베들레헴을 지목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자신이 알아낸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관하여 박사들에게 말을 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도움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별이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묻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아이를 만나면 꼭 자기에게 돌아와서 말해주고 그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간사한 겁니다. 겉으로는 호응하는 척하고 내가 그에게 경배하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온갖 술수와 또한 시퍼런 죽음의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나 그 진리 안에는 다른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때 별도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췄습니다. 그 멈춰섬을 보고 그들은 기쁨과 희열해졌습니다. 왜? 바로 그곳에 메시아 아기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희열이요 기쁨입니다.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다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보배합을 엽니다. 그 안에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죠. 자, 이는 예수님의 이 고귀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요. 또한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선물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은 꿈을 통해 헤롯을 만나지 말라는 주의 지시를 받고 순응합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세상살이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헤롯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헤롯도 중요한 정보를 주긴 했죠.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그 정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내가 묶여서 그를 다시 만나야 되나? 그것도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엮이지 않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미움받는 경우가 인간적인 어떤 인정 때문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상 내가 그럴 수 없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그런 인정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 생각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내려놔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늘 내 감정과 인간적인 생각을 그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인도함에 관하여 뚜렷이 보고 선명하게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요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놓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를 별을 통해 인도하시고 또 헤롯과의 만남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또한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또 꿈으로 인도함 받는 이 동방박사의 그 삶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또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쳐 주님의 뜻을 멀리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셔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 때마다 간구하는 것 안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자녀들에 대한 그 기도와 또한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 난관들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